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그렇게 17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을 선택하면서 이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직전에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3장 1절의 말같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는 이러할 것이다. 말세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지만 실제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벽에 묵상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 예전에 이때가 되면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이때가 되면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아주 목소리가 좋은 어느 소프라노 여성이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그 특송들은 거의 비슷하게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부르죠.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베 마리아는 정말 그 곡의 우아함과 저는 음악가는 아니라서 그 음악성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 듣기에는 굉장히 우아하고 참 좋은 곡이라 저도 따라 부르고 정말 그 꿈속의 목소리로 저도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점점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어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베 마리아를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아베 마리아를 교회에서 불렀을까? 너무 죄송한 마음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게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눈물이 나왔던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아마도 그 소프라노 특송을 하기 전에는 그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을 부르고 난 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베 마리아가
그래서 제가 아베 마리아가 무슨 뜻인가를 보면서 이제 요즘 뭐 워낙 잘 되니까 구글을 찾아보니까 아베는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베 마리아는 마리아여 안녕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뭐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까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왜 아베 마리아를 이게 예배 첫 시간에 들고 나와서 뭐 새벽에 울었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냐면 슈베르트가 이 곡을 만들 때는 이 가사를 쓴 것이 아니라 이 가사는 영국의 스카치라는 어떤 작사가가 이 가사를 넣은 거라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슈베르트가 이 가사를 넣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아베 마리아에서 나오는 이 마리아를 좀 나누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12월이 되면, 이때가 되면 우리가 엄청난 영적 전쟁들을 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마 여러분 각 개인들도 10년 가운데 뭔가 모르게 부대끼임이 있고, 뭔가 모르게 지금 편치 않고, 어떤 경우는 막 그동안 없었던 어떤 거 근육통이나 이런 뭐 몸에 어떤 압박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왜 이 12월 달에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잠시 이 시즌은 바로 세미라미스의 시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안 오신 분도 계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미라미스. 몇천 년 동안 이 여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오고 있는데 이 여인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셈, 함, 야벳. 함에게는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구스라는 아들에게서 이 니므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니므랏이라는 사람이 그때에 아주 용사더라, 하나님 안에 용사더라 해서 아주 큰 용사였는데 이 니므랏에게는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가 세미라미스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슈베르트 곡에서 나오는 아베 마리아의 그 가사 내용을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게 통역이 좀 되게 힘들 것 같지만 하겠습니다. 아베 마리아 하면 마리아님 안녕하십니까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베 마리아 자비로우신 동정녀여 이 어린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쓸쓸하고 거친 이 바위 동굴에서 나의 뜨거운 기도를 당신께 드립니다. 인류가 여전히 비참한데도 우리는 아침까지 편안히 잠을 잡니다. 동정녀여, 어린 소녀의 슬픔을 보소서. 어머니여, 간청하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베 마리아여, 숭고하신 동정녀여, 땅과 대기의 악마들은 당신의 자비로운 눈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의 미소와 장미의 향기가 이 축축한 바위 동굴로 날아 들어옵니다. 어머니여, 당신 아기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베 마리아.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정녀를 거의 신성화해 놓은 이 아베 마리아 속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그 본명은 세미라미스라는 말인데 이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으로 칭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니므랏은 태양의 신이 되었죠. 니므랏은 태양의 신이 되었고 그 태양의 신이 이 12월 달하고 너무나 상관이 있죠. 12월 25일이 그 태양의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세미라미스는 뭐를 상징할까요? 달의 신입니다.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이고 니므랏은 태양의 신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역사를 따라서 각 지역 방언으로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 오늘 우리 옆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와 있냐면 마리아로 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옆에 마리아로 이 세미라미스가 와 있는데 이 여인은 맨 처음에 그때부터 이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가 있었냐면 성전 안에서 그 이전에 그 성전 안에서 매춘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 여인의 그 이름 변천사를 보면 이 여자가 바빌론에서는 이슈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스테르테. 이 이시타, 아스테르테 이 이름은 바빌론에서 그렇게 불러졌고요. 또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는 아세라상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죠. 아세라, 아스타롯.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아스타롯,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을 다이아나 혹시 뭐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다이아나와 또 아테미로도 불렸습니다. 아테미요. 이건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 하면은 아테미 섬기던 자들이 와가지고 쫓아냈던 게 있죠. 아테미. 이집트에서는 아이시스. 헬라어로는 가이아. 인도에서는 칼리. 지금 인도에서는 이 칼리, 세미라미스의 그 이름이 칼리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인상. 인도의 여인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해서 지금 영어권에서는 마리아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리아로. 니므라스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니므라스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 바알로 되어 있습니다. 바알신 있죠, 바알신. 그게 니므라시 이스라엘에서는 바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신. 그런데 우리가 또 아주 친밀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미라미스와 니므라스의 아들이 있죠. 타무스. 그 타무스의 이름은 뭐냐면 호루스입니다. 호루스가 뭐죠? 눈. 왜 눈? 이 호루스가 어디에 나와 있죠? 미국 달라에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군데 그 일루미나티 상징 호루스 눈. 그게 이 니므라과 세미라마스 아들 그 타무스 이름입니다. 호루스. 그러니까 즉 바알은 태양의 신이 되었고 세미라스는 달의 신이 되었는데 이 타락한 바빌론의 신비한 종교가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몇 천년이 흘른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베 마리아를 끄집어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그냥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아베 마리아를 불렀는데 그 아베 마리아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세미라미스여 하늘의 여왕이 안녕하십니까 이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으라. 교회만 오면은 깨어있으라. 도대체 얼마만큼 깨어있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숨어 들어와 있는 바빌론의 영이 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게 모르게 우리 바로 옆에 바빌론의 영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사람들의 19가지 리스트를 쭉 오늘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말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영의 실체를 잘 모르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정보와 우리의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풀고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다 보면은 정말 그 어떤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를 잘 모르고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뜬금없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 얀네와 얀브레라 하면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성에는 얀씨도 없고 얌씨도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얀네와 얀브레는 여기 말씀대로 모세를 대적한 자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을 베풀 때 얀네와 얀브레 이 두 사람은 모세를 대적해서 자기들도 맞수를 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그 옛날에 쓰던 얀네와 얀브레를 기억해가지고 여기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사도 바울이 얀네와 얀브레를 끄집어내면서 모세를 대적해서 뭐를 대적한다고? 진리를 대적한다고. 모세가 도대체 누구죠?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를 끄집어내면서 이 두 사람 같이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새겨드려야 될 말씀 같기도 한데요. 두어 번 맞수를 부린 적이 있다가 더 이상 맞수를 부릴 수 없었던 얀네와 얀브레가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오늘 또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능력을 풀 줄 알고, 뭔가 좀 찬양도 할 줄 알고, 뭔가 좀 가르칠 줄도 알고, 능력도 일어나고, 그러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나 하던데 하나님의 진리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즉 거짓 교사에 비추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사역을 넘겨주는 이 장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의 모든 사역을 넘겨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AD 66년, 67년경이라 그럽니다. AD 66년, 67년경에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면서 디모데에게 전해줬는데, 그렇다면 이 말세라는 말세가 어느 말세를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세라는 말을 보면 참 묘한 뜻이 많이 있는데, 아마 2, 3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를 예언해서 말세라고 했을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그 말세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we don't know. 그러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말할 때 얀네와 얀브레를 말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지 마라. 결론은 진리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날 성경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서 16절에 보면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크리스찬이라면 누가 성경을 대적할까? 아무도 성경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는 두 아들이 있다라는 설교를 어떤 목사님들 가끔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나눕니다. 그들을 두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은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 신약을 인정을 하지를 않고, 또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이 토라를 인정하지를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를 대적하지 마라, 얀네와 얀브레 같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진리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진리는 오직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근데 너무나 심플하고 누가 감히 성경을 대적할까? 하지만 우리의 어떤 훈련되어진 나의 어떤 그 학위나 훈련되어진 어떤 뭐 교리나 어떤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것을 치낼 건 치내고 자기 편리한 것만 받고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얀네와 얀브레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랍비의 경전으로 성경의 권위 위에 그 랍비라는 경전을 둔다라면 바로 그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토라를 없애버리거나 토라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토라는 다 묻혀졌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또한 얀네와 얀브레가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 때, 다윗 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말을 했나요? 제가 이것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다윗이 말씀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슈아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나요 그게? 그 다윗이 말했던 그 구원자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요한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을 받은 것은 너가 과연 보고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1년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주만 더 만나면 우리가 1년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2013년 이 시점에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내가 바로 얀네와 얀브레 같이 약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약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탁탁 쳐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내 것만 주장하고 다른 것은 다 쳐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얀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0절에서 나의 경과 행실과 의향을 본받으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아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디모데가 아니라 킴벌리에게, 수에게, 데브라 목사에게 지금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2013년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내 믿음이 정말 어땠는지, 나에게 오래 참음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오래 참음과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었는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에도 내가 사랑이 있었는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만큼? 나에게 인내가 있었는가? 2013년 동안 저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인내가 있었는가?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나는 어땠는가? 이 시간 정말 주님과 나 두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꺼리낌이 있으면, 나에게 찔림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대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도 바울의 가르친 대로 다 따르지 않았다라는 찔림이 올 때는 이제 나의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위험한 때.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안전합니까? 이제 눈을 뜨십시오. 더 있으면 주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은 안전한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 또는 구별되지 아니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쭉 리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서라. 만약에 너 옆에 너가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있으면 그들은 돌아서라. 왜냐하면 그들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옆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와 같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한세사랑 교회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아주 좋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데가 바로 여기에 택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빌론은 치유가 안 되니 거기서 떠나라고 말을 한 것 같이 우리 옆에 악이 있으면 거기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악이 있으면 그 악을 고치려고 내가 들어갔다가 오히려 내가 더 악한 자기로 들어가는 실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바보라서,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돌아서라고 그러겠습니까? 악에서는 떠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저는 예수와 하우스 사람들이 금요일날 샤bat 예배 때는 오는데 선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와 하우스에서 그 경건의 능력도 알고 있고 거기에서 정말 그 진리도 알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뭐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빼버리거나 나눠버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계시록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에서 요한이 말씀에 한 자도 빼거나 다하지도 말라는 말을 이제는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했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그 감정적으로 감동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버지와 계셨고,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in him이라고 썼을까요? 왜냐하면 성공을 위해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출세를 위해서는, 명예를 위해서는 예수 밖에서의 믿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예수 밖에서의 믿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린 믿음은 예수 밖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이 말씀이 빠져버린 믿음은 예수 밖의 믿음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 안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세를 얘기하면서 얀네와 얀브레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저는 얀네와 얀브레를 경고하는 것이 어느 날 아마도 가톨릭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또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세미라미스를 제가 시작하면서 이게 말씀을 17절에 성경으로 끝내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쭉 이게 가지 3000%로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몇 시간을 공부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영광받기에 합당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내가 영광 종기를 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고백한 대로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아베 마리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특성으로 올려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베 마리아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마리아의 그 이름에는 세미라미스란 말이에요. 세미라미스가 그 이전에부터 바빌론에서부터 아기를 타무스,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모자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그거를 흡수했습니까? 어디에서 받아들였습니까? 이제 우리는 2013년을 하는 가운데 2014년, 15년, 16년, 17년 점점 더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이때에 이제는 정말 해피 할리데이라든지 해피 뉴 이어 이 말보다도 정말 내가 깨달아져 있나,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나, 내가 있을 때 와 있나, 내가 혹시 잘못 와 있나, 이 장소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장소인가, 아니면 정말 돌아서 나가야 될 장소인가, 아니면 멀리 살아가는 자들이 다른 엉뚱한 곳에 있으면 정말 돌아서게 해서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해야 하는가, 여기 있는 자들이 나가야 하는가. Let's think about it.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내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가? 그 예수 안에 정말 그 내가 말씀에 깨어있는 믿음인가? 그것이 나와 내 가정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얀네와 얀브레 같이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나누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는 내비게이터, 저도 64주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 말씀을 외우도록 이 조그만 쪽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빠뜨린 게 뭐가 있었냐면, 모든 성경에는 제가 별로 마음을 안 주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이런 교육하기, 이거에만 집중을 했지, 맨 앞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서는 그때는 제가 집중하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기 16절에 그 유명한 우리가 이거를 remember 하라 그러죠. 메모리 벌스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즉 all scripture, 모든 성경.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을 할까요? 지금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AD 66년에서 68년경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쓸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무슨 책을 말을 할까요? 타낙, 구약,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이라 하면 당연히 신약 쪽으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 바로 토라가 사람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in all scripture, 우리는 점점점 더 깨어나서 이제는 내 생각을 바꿀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아직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말한 대로 지난주에 저랑 가장 가까운 그 옛날에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가까운 자매가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와서 11조도 내고 싶고 나랑 친하니까 나를 잘 아니까 하고 싶대요. 그런데 한번 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유대인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유대인 예배. 금요일 와보고. 그래서 제가 유대인 예배가 뭔데 유대인 나라 가봤냐고. 유대인 나라 있어요? 없잖아. 유대인 나라 가봤냐고. 그 유대인 예배가 뭔지를 아냐고 당신이. 모른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거는 성경적인 예배라고, 하나님 예배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나라에 가봤냐고, 가보고 유대인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것 따로, 이방인 것 따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in all scripture, 이것은 토라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오늘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서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바로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박디모데, 김디모데, 또 누구 인디모데, 무슨 디모데, 리르 디모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오디모데 예, 디모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서 바울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자긍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거룩하라, 무정하지 마라, 원통하지 마라, 참소하지 마라, 절제하지 마라, 사납지 마라, 선한 것을 좋아하라, 배반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쾌락을 사랑하지 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This is a warning for us. 자기를 사랑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두 부분,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끈적끈적합니다. 아주 끈적끈적해서 떼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유는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를까요? 아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은 당연히 타협합니다. 예배 시간보다도 돈 버는 시간은 하나님도 이해를 하겠지 하고 마음대로 다닙니다. 예배보다도 돈 버는 일이 우선에 둬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자기 타협이 들어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말하는 모든 성경의 중심이 구약 중심인 것을 명심하면서 유대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개신교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